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기대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쩌면 이제 제목을 보시고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저녁 부흥회가 있으니 부흥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고난주간 이제 부흥회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부흥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부흥이라는 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부흥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심령 대부흥회 이래가지고 네, 강사 목사님 오시고 네, 부흥회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 생각해 보면 어떻게 했나 싶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빡셌어요. 네,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예배를 하고 네, 설교 시간 1시간, 기도 시간 1시간은 디폴트였죠. 네, 저녁에는 최소 이제 2배씩 늘어나는 네. 한참 1시간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말씀을 봅시다 이러시는 그때의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네, 크게 혼이 날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주여 하면서 주여 삼창 부르고 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네, 부흥을 우리에게 달라고 네,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쉬지 않으면 저거 네, 기도 잘못했다 이러는 네,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저는 신학적으로나 이렇게 어떤 경건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그때 그렇게 이제 소리치면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소리가 그립고 부흥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나도 그리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는 밤새 기도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셨고 시간 테이블이 없어도 교회에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커왔어요. 저는 그 눈물의 기도가 한국 교회를 지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분명 부흥을 주시었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기도 소리는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함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악착같이 살던 시기에 악착같이 기도했지만 평온은 우리의 믿음마저 잠들게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감춰져 있던 부흥을 향한 열망이 다시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정말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스스로 보이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번 학기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그 안에서도 스스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자존성,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불변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짧은 문장 하나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10가지의 재앙, 홍해의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 스스로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내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애굽과 온 열방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방의 신들처럼 착취하고 빼앗는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착취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구원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고자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은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 백성을 대표로 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의 증표로 두 돌판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율법을 받으러 간 그 틈을 참지 못하고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부지런히 우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고 20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보이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영광의 구름을 보이시고 임재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보이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순간들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길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자꾸만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잠깐이면 되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이면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앞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마음을 갖고자 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로 간직해야 되고 간절히 원해야 할 부흥이 무엇일까요?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부흥이라는 말은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남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쇠퇴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쇠퇴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쇠퇴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부르십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모세 보고요, 너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32장 7절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에게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백성이었어요. 내 백성, 내 백성. 그런데 호칭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아를 하면서도 많이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좋은 것을 하고 있으면 누굴 닮았습니까? 나를 닮았죠. 그런데 안 좋은 것은요? 네, 그것도 저를 닮았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하고 춤추고 있을 때 모세가 32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판을 던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모세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부로 던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아닙니다. 모세는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모세가 돌판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바람을 펴서 깨진다면요, 부부관계를 깬 사람은 이혼 서류를 내민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바람을 피운 사람입니까? 바람을 피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고 언약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지금 다시 붙일 수 없을 만큼 와장창 깨어진 유리 조각과 같은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로 다시 붙이시고 회복시키시는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쇠퇴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서는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쇠퇴하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끈끈하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쇠퇴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부흥의 방식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밀한 초청에 반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초청에 반응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최후의 최후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요, 사실 처음에는 엄청 강경해 보입니다.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늘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별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별 선언을 듣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약속의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곳이 약속의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심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너를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축복도 주시고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풀리기를 얼마나 많이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큰 축복이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정말 축복일까요?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곳이 약속의 땅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가나안 땅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이 약속의 땅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선언을 듣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낍니다. 슬퍼하고 단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서 한 가지를 발견해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사랑입니다.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까? 이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죽을까 봐. 가나안 땅에 같이 안 가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 결별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노가 아닌 은밀한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사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떠나실 작정이었다면 이런 명령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떠나실 작정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장신구를 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장신구를 어디다 썼습니까? 이 장신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장신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위해 떼어냈던 죄의 물건들, 나의 삶을 위해서 떼어내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반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부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밀한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회개를 하죠. 그리고 회개를 하고도 찜찜해요. 이게 정말 회개를 받은 것인가? 그래서 같은 회개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사랑, 진짜 하나님의 그 은밀한 초청, 죄에 대하여는 공의로우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우리를 질책하시지만 그 뒤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밀한 사랑, 참으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사랑, 그 하나님의 은밀한 사랑으로의 초청에 반응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와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해 사용하던 것,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죄를 짓기 위해 사용하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밀한 마음을 담아내는 부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쇠퇴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부흥의 방식 두 번째는요,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6절까지는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7절부터는 갑자기 회막에 대한 본문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뭔가 이 후반부가요, 정신없고 시간의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과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들 가운데요, 그 사이사이에 성막과 회막에 대한 본문은요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해석할 때요, 이 시간적인 흐름을 찾아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중요시하는 해석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성막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24장에서 31장의 회막에 대한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한 그 성막을 지으라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고요, 35장에서 40장은요, 이 성막이 공동체 전체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완성했다라는 것이에요. 명령했고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우상 숭배로 단절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33장 7절부터 11절의 회막의 말씀은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이 이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7절에서 11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진 밖의 회막이에요. 이것은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부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막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진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전은 진 가운데에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한 가운데에 있어서 각 지파가 둘러싸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 밖에 지금 성막을 배치한 것은요, 마치 돌판이 파괴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완전히 단절되고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간적으로는 진 밖에 회막이 있어서 멀게만 느껴지지만 본문에 드러나는 친밀함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어져 보이는 진 밖이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진 밖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9절을 보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옵니다. 11절에는요, 모세가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장신구를 떼어내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멀어 보이지만, 참으로 멀어 보이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가까이 계시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진 밖에 회막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며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당시에 길선주 목사님이 회중 앞에서 나는 친구의 돈을 훔쳤다, 양심이 찔려서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회중 앞에서의 죄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회중들이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평양대부 운동의 시작이 되었어요. 진정한 부흥은요, 정말로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부재에 애통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초청에 응답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다 느낄지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세워주시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멀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갈 때에 더없이 한없이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 정말로 가장 축복된 약속의 땅에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오늘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삶은 참으로 황무하지만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베푸실 주님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은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부흥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나의 삶에 일어나야 할 부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쇠퇴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부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고 나의 심령의 문제며 나의 삶의 모습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천국이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밀한 죄들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고 하나님의 은밀하신 사랑과 자비의 초청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진정한 평온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진정한 부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삶에 진정으로 쇠퇴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은 나의 돈이 아니고, 하나님, 그것은 나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압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들고 매달리며, 하나님, 나는 그렇게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길, 나는 점점 그렇게 나의 좋은 것, 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나의 안목과 정욕에 채워지는 그 모든 것을 따라 그것을 나의 우상으로 삼아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주여 하나님, 주여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하나님, 진정으로 나의 품 안에 간직한 장신구를 떼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죄의 근원들, 그 모든 잘못된 것들,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은 이제는 나의 가슴에서 떼어놓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참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나의 죄들로부터,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엉켜지고 있는 그러한 죄들로부터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단호하게 돌아서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청,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밀한 초청 가운데로 하나님 이제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멀리 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집 밖에 있는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 나의 삶 밖에 주님이 계신 것 같아 보이고, 주님이 나의 삶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주여, 주를 악무하는 자는 집 밖에 있는 회막일지라도 들어가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을 대하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사 하나님, 끊어졌던 관계요, 끊어졌던 모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죄악들을 내려놓으며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간직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여,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진정한 평안과
원합니다. 하늘나라라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진정으로 나의 삶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주여 진정한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부흥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부흥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진정한 부흥 하나님 쇠퇴되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진정한 부흥 쇠퇴한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진정한 부흥의 삶이 주여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약함을 채우시는 그 주님께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우리 동탄그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탄그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의 질병과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삶의 여러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든 환경을 뚫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모든 가정이 조건이 아닌 존재로 사랑하며 과거가 아닌 미래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들로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 모든 동탄드림교회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지길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하나님 진정으로 모든 가정 가운데 주여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주여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삶의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진정으로 우리 동탄드림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 삶의 고난,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여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모든 삶의 환경, 하나님 모든 삶의 어려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진정으로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메말라 가는 시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사랑이 충만해야 할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가정조차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주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교회에 하나님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참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모든 공동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참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각 가정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의 사랑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주여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소망이 가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약속들 더 이상 골라내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 과거의 죄가 이제는 더 이상 문들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진정한 진리의 자유가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 주여 진정한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 자유함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공동체 속에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자유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의 손과 발대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탄드림교회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영적 성장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 시작되는 고난주간 저녁 부흥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주간 저녁 부흥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강산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되는 단기성교의 모든 과정을 지키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모든 사역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